우리 매년마다 기쁜 성탄 돌아와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성탄을 축하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피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혼의 문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른 운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기뻐할 수 있고, 우리 현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든, 우리가 부하든 또 우리가 평안하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그 생일을 당한 사람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기쁜 날이 되기도 하고 또 나와 상관없는 날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실 성탄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참여자가 된 것, 단지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일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사실 다른 종교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사실 그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들의 사실 근본 물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벗어나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좀 더 그런 문제를 벗어버리고 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을 답해 주는 것이 종교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떠한 다른 종교들보다 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은혜가 단지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고통, 괴로움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크게 다가왔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 빛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마다 각각의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제 서구화되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분명히 삶의 조건이 너무나 많이 나아진 것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이룬 짧은 기간의 경제 성장, 또 삶의 변화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점점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점점 불안해지고 염려스럽게 되고 위험하게 인식되는, 물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진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오늘날의 삶은 그렇게 안전하고 미래가 밝기보다는 위험하게 여겨지는, 우리가 60, 70년대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서 근대화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개발하고 이랬을 때는 정말 그때는 힘들어도 미래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이 여겨졌는데, 정작 이제 서구 선진 대열에 들어가서 이게 더 좋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위험하게 여겨지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많은 관계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더 각박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화, 육체의 평화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평화보다는 싸움이 더 많아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소통이 단절되고, 실제적으로 이혼이 늘고 점점 아이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학교도 그렇고, 요즘에 청년 실업해서 굉장히 그 청년들, 청소년들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 모든 삶의 여건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정말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평화를 정치가 제대로 그것을 해줄까?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치인들 자신이 그렇게 싸우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니까
그들이 나라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그럴 능력이 있는지,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불안해 보이게 되고,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삶의 실질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요즘에 이제 성탄이 점점 이렇게 바깥에서는 뭐 전혀 캐롤들 들리지 않고 뭐 성탄 트리조차도 잘 안 보이고 뭐 성탄 카드 나누는 것은 더 없어지고 전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축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이 사라지고 뭐 교회조차도 사실은 이제 점점 의미가 약화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삶은 점점 각박해져서 이렇게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점점 위험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적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 평화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또 평화의 소식을 전할 교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자신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생각은 더욱더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의 삶에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줄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 기대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어깨에 정사, 정치적인 권세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셨고 그가 오셔서 평화를 이루실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이루시려고 폭력과 테러, 그 다음에 근심과 두려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로 말미암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이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의 위협 아래 있고 더 우리의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깨어지면서 평화가 더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인간의 지능은 더 발달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너무 거리가 멀까? 다들 싸우려고 하고 다들 마음이 그렇게 각박하고 이기적으로 되었을까? 근본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죄의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악, 이 죄의 세력이 근본 뿌리인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오늘날 무엇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과학기술이 다뤄줄 수 있는가? 오히려 과학기술은 이기적인 욕망을 더 증폭시키고, 이전에 오히려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했을 때, 여러 가지 힘겨웠을 때는 이렇게 각박하지 않았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각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그래도 위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더 이기적이게 되고, 더 마음의 분노, 마음의 미움,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된, 그래서 점점 살상무기는 더 고도화되고 더 폭력은 더 가중하게 되고, 우리 얼마 전에 파리, 한 달 전에 파리 테러, 이슬람 무장 세력 IS에 의해서 파리 테러 140명, 39명이 죽임당한. 근데 지난 한 해 그 IS가 벌인 테러, 드러난 테러의 그 소식만 해도 드러난 것만 해도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이상은 없더라. 우리나라에 보도되고 한 것들이. 뭐 이집트 콥토교도들 죽인 거, 그런 비행기 납치해서 폭파시킨 거. 그리고 뭐 온갖 사람들 막 참수하는 동영상. 그리고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위협하고, 이게 점점 테러와 폭력이 일상화되어가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고 이제 삶의 조건이 좋아지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야말로 죄가 다스리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주님이 정의로 모든 악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 그것들을 다루시고, 그가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신 그가 다스리는,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돈으로, 과학기술, 지식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다스리는 그곳, 주가 통치하는 그곳,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 지식으로, 법으로, 정치로, 제도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평화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평화를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평화를 할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돈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좋은 지위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초막이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 같든지 모진 풍파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외적인 삶의 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를 주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 평화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이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나타내요. 우리가 평화의 사자들, 평화의 전달자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산상수훈 팔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떠한가요?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많은 폭력, 싸움, 미움, 분노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 사실 벌어지는 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로 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아예 관계를 끊어보기까지 그렇게 되어질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그렇게 큰 요인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그렇고 관계의 평화도 그렇고 이게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한번 싸움은 일어나기 쉽지만 옛날에는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신혼여행 가자마자 바로 이혼서 도장 찍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뭐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니까 사실 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느끼게 되지만 어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와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뭐 멀리 있을 때야 우리가 그런 대로 이 사람이면 좋겠다 싶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왜 운전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왜 이리 가느냐, 왜 그런 거라고 사소한 다툼으로부터 시작해서 밥이 왜 이렇게 지느냐, 밥이 왜 이렇게 꼬드밥이냐,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온통 싸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 관계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그게 불편하면 뭐 바로 내가 당신과 살아가지고 이렇게 불편한데 굳이 살 거 뭐 있어? 빨리 그냥 해결하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전혀 사랑과 평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모든 평화의 근원이 되는 가정의 평화가 전혀 경험되지 못하니까 사실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뭐 제대로 경험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왕따를 하고 온갖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아이들은 눌려있고 성적으로 입시 경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고 왜 그래서 그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한번 깨어진 관계가 봉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평화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은 아예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돈. 그 다음에 과학 지식.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그냥 적당히 봉합하는 것. 이게 오늘날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 그것의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평화는 점점 깨어지고 위협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소망도 없고 해결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의 근본 문제는 죄인데 악인데 이기심이고 욕심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욕심 그것을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뤄지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으니까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의 관계 안에 화평을 이룰 수 없는지, 결국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 저편의 문제가 아니라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의 문제라는 것, 나 중심적인 이 생각이 문제라는 것.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 같지만 사실상 나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 돈도 지식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이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혀?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원인 제공했다 하더라도 나의 평화를 깨뜨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인 제공할 수밖에 없지. 그 이상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치라 당신 책임지라 얘기를 해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상담자도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도.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안에 있는 우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분노, 불교에서도 이걸 다루려고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근데 다뤄집니까? 스님들 다뤄집니까? 안 다뤄집니다. 그들의 욕망 다뤄집니까? 분노 다뤄집니까? 폭력 사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추태들 다뤄집니까? 안 다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잘못된 감정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깨어져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 벗어버려야 그래야 우리 안에 내가 이전에 행하던 그런 이기적인 욕심, 나의 일어나는 미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내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자이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때 우리가 내가 고쳐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막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막 그냥 인내하면서 이를 꾹꾹 물어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그분의 심장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잃고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들려주기 위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모든 죄 용서받고 인간적으로 마음의 고통과 미움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이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과 갈등, 고통들,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들,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다툼과 전쟁들, 폭력 사태들, 테러,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이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아주 잘하는 노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1200년대에 살았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분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이제는 평화의 도구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로 주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자기를 줌으로써 받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는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샬롬 누리 영광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땅을 샬롬 누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 고통을 얼룩지는 세상을 평화의 누리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평화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관계 안에 평화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평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 Little Peace라는 노래의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의 인내와 이해가 우리의 내일의 작은 평화를 가져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인내하며 이해하며 온 세상을 우리가 평화롭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을 되고, 그래서 우리의 평화가 좀 더 넓게 퍼져가서 성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겠구나, 또 예수님을 믿는 저들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평화 우리 안에 더 크게 경험하고 또 이웃에게 이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